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비유를 주셨어요. 네 가지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집과 도적과 집주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열 처녀의 비유를 주셨는데, 열 처녀의 비유가 이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많이 지칭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4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신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의 그 결혼 예식의 풍습을 보면요,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신랑의 집을 떠나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는 낮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 가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요즘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요즘에는 밤중에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밤중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한 다음에 다시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신랑 집으로 가서 피로연을 신랑 집에서 열었다라고 그 당시의 풍습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당시에 그 등이라는 것은 정말 좀 원시적인 것일 것 같아요. 이제 천 조각으로 이렇게 횃불 모양으로 이렇게 불을 붙여서 밤을 밝히는 아주 기본적인 횃불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름이 항상 있어야 되죠. 기름을 묻혀야지 그 기름이 있는 동안에 불이 탈 수 있는, 몇 시간 동안은 그 횃불이 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는 무엇이었냐?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갔느냐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간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유가 무엇이냐? 신랑이 만일 더디 왔을 때 그 기름이 다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신랑을 기다리다가 더디 왔을 때 그래도 계속 등불을 붙일 수 있도록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갔으나,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올 경우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랑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이 더디 오는 신랑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하였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될 신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 신부된 교회들인데, 마치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고 있는 그런 신부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이 더디어질 때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빨리 오지 않으시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졸면서 자는 것과 같이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약해지는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다림에 지쳐 있을 때에 그 밤중에 신랑이 왔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렸을 때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죠. 더뎌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랑을 기다리는 이 10처녀들처럼 모두가 허둥지둥 이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합니다. 모두가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신랑이 너무너무 늦게 와서 한밤중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었지만,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의 차이점이 하나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여분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이제 다 왔다 하였을 때 등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의 등불은 이미 꺼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갑자기 이제 오밤중에 한밤중에 미련한 처녀들은 갑자기 기름을 구하러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랑은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다시 사서 돌아올 동안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 기름을 예비하였던 자들, 그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 혼인잔치는 어떤 혼인잔치입니까?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 구원받은 백성, 성도들, 신부된 백성들이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혼인잔치인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은 닫혀버립니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분리된다 하는 것이죠. 미련한 남은 처녀들은 뒤늦게 기름을 가지고 와보지만 이미 문은 닫혀버렸고 문을 두드려 보아도 그 문 열리지 않고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마지막은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슬기로운 처녀처럼 예비한 기름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하는 영적인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의 차원에서 보면요, 10처녀들은 그리스도인 또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해석이 쉬워요. 그런데 등과 기름을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 등과 기름,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가능할 것이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고 다른 비유처럼 이것의 해석은 이렇다라고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능한 이제 한 가지 해석을 말씀드리면, 등은 이제 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빛을 밝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산상수훈의 5장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비유로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처녀들이 들고 있었던 이 등불은 바로 예수 믿는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비추어야 될 그리스도의 빛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등불을 비출 수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졌어도
신랑이 더디 오셔도 그 등불을 비추면서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저들은 중간에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저는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등불을 비춰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등불을 이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비출 것인가?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기름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등불을 세상에 비출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참 이것은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행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참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인된 모습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는 참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본성, 죄악된 본성으로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내가 세상에 비추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싶은데 나 자신의 어떤 못난 자아와 고집과 죄악된 모습을 생각할 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합니다. 보통 9가지 열매는 사희와 오자양충 온절 이렇게 외웁니다. 앞절만 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죄악된 본성에서는 나오지 않죠. 오직 성령에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죠. 우리가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의 기쁨이 넘치고요, 화목하게 되고요, 오래 참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비하게 되죠.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내 눈에 좀 부족하게 되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자비하게 되고요,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양선, 그리고 주님에게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된다. 그러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초림과 재림의 이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의 시대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날마다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다리다가 우리가 이제는 더디옴으로, 예수님이 더디옴으로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약해질 때 등불이 희미해져가는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한번 저희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깨어있어라. 등불을 꺼뜨리지 마. 그리스도의 빛을 꺼뜨리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